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서둘러서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기 보면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말도 있고 또 급히 감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루의 시간을 할애해서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갔다는 것이고 동료들은 배를 타고 갔다라는 설명입니다. 걸어서 가는 거리가 약 32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거리는 하루를 꼬박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약하면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와중에 바울은 하루의 시간을 꼬박 할애를 해서 혼자만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은 이런 시간을 확보해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히 가는데 하루 정도를 꼬박 자신에게 지금 할애하고 있는 이런 일을 왜 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과 1대1의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1대1의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실 언제나 기도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또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그 음성대로 성취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하루씩이나 꼬박 시간을 내서 따로 1대1로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의 이 온종일 기도는요, 매일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도는 바울 인생 전체를 놓고 하는 기도라는 것인데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바울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의 기도는 사역 중에 매일 하는 기도라기보다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고 하루 온종일 주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후회되는 일도 많을 것이고 미련도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충분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저는 원로원에서 목회를 할 때 나이 많은 분들의 인생 마지막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남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한 장로님의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인데요. 평상시 찬송 중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임종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후회가 없고 미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혼자서 아무리 마지막을 잘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의미 있게 잘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서 우리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왜 하루를 꼬박 이렇게 걸어서 갔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바울만의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만의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 자, 바울의 심정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죽음을 향하여 자원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죽음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가려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심정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그 심정과 동일한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걸으면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셨죠.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매일매일 드려져야 할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매일 자신을 헌신함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역시 헌신하기가 쉬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제자들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처럼 날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왜 온종을 이렇게 걸어갔을까? 세 번째,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니라. 바울은 분명한 시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입니까? 첫째는 구제금을 하루라도 빨리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이 많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6월절에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는 피하지 않을 생각이죠. 죽어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역시 바울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21절 말씀은요.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시간 계획, 분명한 시간 계획을 갖고 계셨죠. 6월절 전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요. 왜 6월절이냐면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삶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의 삶을 사는 이제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유명한 분은 인간이 계획하고 신이 처리한다.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는 것이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길을 열심히 계획하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충분한 그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꼭 확보하셔서 바울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